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32장 44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담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순간에 남기는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남기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잠깐 외출할 때는 잘 다녀올게 하고 가볍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떠나야 할 때에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꼭 필요한 일과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당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곁에 없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지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의 말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 생애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군사력도 아니었고 그리고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힘주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을 살리기도 했고 그리고 불순종이 백성을 고통 가운데 머물게 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들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결국 한 사람의 인생도 한 가정의 믿음도 한 공동체의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염려가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과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47절 말씀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나 교훈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살고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 험한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말씀으로 방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 그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고통과 그리고 징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생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길이 보이고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때 묻은 성경, 밑줄이 그어져 있는 그리고 깨닫는 내용을 적어 놓은 성경,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흔적의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점점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모세의 이 권고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처럼 붙드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모세는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46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고 좋은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말씀은 마음에 감동으로 오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말씀이 비로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삶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연약함이 있었고 그리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리바 사건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해서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감정에 치우쳐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던 위대한 종이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흔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알지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알지만 마음을 닫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알지만 미루고 살아갈 때 말씀은 있지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지켜 행하라고까지 강조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있는 말씀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46절 말씀에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목적은 한 사람만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녀에게, 또한 자녀에서 자녀에게로 계속 이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는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은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의 평생을 붙드는 생명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바쁘고 자녀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예배보다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해지고 말씀보다 세상 기준이 더 강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믿어라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말보다 삶으로 더 깊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 믿음을 자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까지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